이사야 4장 2절에서 6절입니다.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에 솟아난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덮개를 두시며 또 초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풍우를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 그날에라고 했습니다. 오늘 2절 말씀에서. 근데 1절에서도 그날이라고 했는데 1절에서의 그날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날입니다. 그래서 그날은 망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오늘 2절에서 그날은 회복의 날입니다. 소망의 날입니다. 그날은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에 솟아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그날은 메시아가 오는 날입니다. 메시아에 대해 여호와의 싹이라고 오늘 2절에서 말씀했어요. 예레미야에서는 의로운 가지다, 스가랴에서는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유다와 남유다와 북 3차에 걸쳐 멸망을 했어요. BC 605년이 1차인데 이때 다니엘이 끌려갔습니다. BC 598년이 2차인데 이때 에스겔이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586년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나라가 망하고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는 눈앞에서 자식들이 죽임당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두 눈이 뽑혔어요. 자기의 두 눈이. 쇠사슬에 매여 바빌론으로 끌려갑니다.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끌려간 포로된 땅에서 죽었습니다. 소망은 불가능합니다. 회복을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철저한 절망이고 패망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영화롭고 아름답게 되도록 회복시켜 주실 것을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남겨두신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유다와 예루살렘이 망할 때에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남겨둔 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남겨둔 자들을 거룩하다고 불릴 것이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위해 남겨둔 자들. 사람들이 볼 때 다 끝난 역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가운데도 남겨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신앙이란 밑둥이 잘린 그루터기에서 싹이 다시 나오는 신앙입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남은 자들 신앙이에요. 사람들 눈에는 안 보입니다. 사람들 판단해서 보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남겨두신 미래의 소망의 주역들이 있다 이런 것이죠. 우리들의 인생에도 분명히 하나님이 남겨두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실력이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남겨두신 것들을 통해 삶이 새롭게 회복되는 겁니다. 가정도 교회도 회복되고 부흥을 이루는 겁니다.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남겨두신 것을 통해 회복하고 소망의 역사를 이루는 것입니다. 오늘 4절 말씀을 보면 새롭게 하는 죄의 용서받음이 나옵니다.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됩니다. 심판하는 영, 소멸하는 영, 무서운 겁니다. 근데 이 하나님이 이것을 새롭게 하시는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징계도 있고 책망은 있지만 정죄함이 없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씻어주는 겁니다. 더러움을 씻기시고 피를 청결하게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소멸한다는 것은 태워서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죄의 모습조차 없애주신다는 것, 그래서 청결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다 태워버리시고 씻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렇게 되니 얼마나 신나는 일이 일어납니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5,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합니다.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지표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덮개를 두시며 또 초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풍우를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 구름은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갈 때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었던 것입니다. 화염은 불빛이에요. 불기둥이에요. 불은 밤에 성막을 중심으로 밤을 넘길 때 중심에 밝혀진 불기둥입니다. 출애굽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광야에서 인도하실 때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죠. 불기둥이 움직이면 장막을 걷고 이동을 했고 구름기둥이 멈추면 장막을 쳤습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하나님의 인재이고 인도하심입니다. 누구든지 고개만 들면 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남겨두신 사람들을 지켜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예비하심이고 가라 하면 가는 것이고 머무르라 하면 머무르는 것입니다. 순종하면 가나안 약속의 땅으로 가는 것이고 불순종하면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날이 있습니다. 심판하는 그날이 있는가 하면 회복시켜 주시는 소망의 그날이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시온에 남아있는 자 되어야 합니다. 예루살렘에 머무르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죄악을 따르면 심판하는 그날이 될 것이고 말씀 순종하면 회복하는 그날을 볼 것입니다. 우리 생활이 그렇고 교회도 그렇습니다. 며칠 전에 어느 모임을 참석했습니다. 거기가 1절에 나오는 심판의 그날을 사는 사람들이 있고 2절에 나오는 소망의 그날을 사는 사람들을 볼 수 있었어요. 심판의 그날에 빠져 있는 사람들 얼굴부터 달라요. 인상 쓰고 자기 인생 불행한 것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력 주려고 씩씩거립니다. 그런데 어떤 삶의 현실에서도 교회가 지켜야 할 사명을 위해 포기하지 않고 소망하는 사람들이 있더군요. 그런 사람들은 언어가 다릅니다. 얼굴 모습이 다릅니다. 긍정적이고 희망이 있고 문제에 집착해서 문제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 가지고 소망하고 일어나고 하나님 기쁨과 영광을 이루어내는 사람들입니다. 교회가 말씀과 기도로 부흥을 이루려고 하지 않으면 망하는 그날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과 기도를 하나님께 남겨둔 자가 되면 희망이고 회복이고 부흥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날을 보게 될 것입니다. 세상, 교단, 어떤 데 참 어려울 때일수록 더 아름답고 더 선하고 더 의롭고 더 자랑스럽고 사랑스럽고 정말 우리 믿는 자들의 그 최고 최선이 드러나야 되는데 이게 어려운 때 한심한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드러납니다. 더러움이 씻겨지고 피를 청결하게 해야 되는데 오히려 더러워져요. 사람들이 시시해져요. 비겁해져요. 권력에 그냥 줄 서려고 왔다 갔다 하고, 정말 통회하고 자백하며 새롭게 되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자기 옳다는 것에 바벨탑을 쌓고 못난 사람들이 설쳐되고 권력의 기회주의자들이 바삐 움직이는 거예요. 회개해야 되는데 교권도 권력이라고 힘을 과시하기도 합니다. 의지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의지하고 서야 하지 말아야 할 것들에 줄을 서려는 우둔한 사람들이 늘어나는 겁니다. 패망의 그날을 보게 되는 겁니다. 회복입니다. 소망입니다. 그리고 부흥입니다. 이사야 메시지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복음은 회복과 소망이에요. 하나님의 남겨두신 자들의 사명인 그 말씀을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인생을 살아도 1절에서 심판의 그날이 아니라 2절에서의 회복과 소망의 그날을 목격하고 살아내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새롭게 소망으로 일으켜 회복시켜 주시는 그날을 속히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남겨두시는 거룩한 자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